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사도행전을 열었습니다.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날 제가 오늘은 강사가 되어서 선교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이 성령 시대 때 사용하시는 복음 전도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받게 하였고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또다시 전파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그들을 훈련하신 다음에 또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 형태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가 교회의 시작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제자들을 통하여 만드시고 두 가지 큰 임무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역으로 나누어서 이 제자들을 훈련하셨던 겁니다. 그 두 가지 직무는 바로 사도행전 1장 25, 26절에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크게 두 부류로 나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과 제자 선택이었어요. 그만큼 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크게 봉사와 사도의 직무로 나눠주셨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일원이 되어서 훈련받고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주도와 주관하지 않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통하여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이 공동체를 손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세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가 이 직무를 버리고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를 대신한 자를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죠. 그래서 이 일원이 되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훈련시키셨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의 직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자, 여러분 아시는 성경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리를 먼저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2명씩 혹은 여러 명씩 내보내셨어요. 내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봐라,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는 일들을 해봐라 하고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세요. 4절 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 여러분 이 성경 아시는 내용이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집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유숙할 곳을 찾아서 그랍으로 B&B나 이런 거 찾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가서 좀 민박을 해라, 이런 뜻으로 알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뜻은. 이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러라 하시죠. 왜 머물겠습니까? 잠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일은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법을 쓰죠?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집으로 가요. 그 집에 가서 며칠을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준 겁니다. 즉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리고 그 전도 내용은 그저 우리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절, 죄송합니다. 한 절 더 볼게요.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렇죠? 이 패턴은 똑같습니다. 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0절, 이런 기록이 참 재미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 훈련이 강도가 높았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는 것 굉장한 고통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디 가서 베끼고 제가 어디 이렇게 하면은 쉽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통시적으로 보고 나누기 위해서는요, 제가 사실은 설교 준비를 언제 하느냐? 주일 밤부터 합니다. 그래야지 간신히 주일날 그 다음 주일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넋두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저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와요. 제자들이 다녔거든요. 다니고요,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것을 예수님에게 고했어요. 예수님이 아세요. 좀 쉬어라. 알았다. 그래서 잠깐 쉬어라.
하시면서 이 격려하셨다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복음 전하는 사도의 직무가 그때도 쉽지는 않았겠구나. 하나님은 아시겠구나. 그러나 누구에게요? 열심히 다니며 준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필요한 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잘 강도 높은 훈련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임무는 봉사입니다. 봉사. 그렇죠? 누가복음 9장을 가보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이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너무 잘하시는 오병이어의 이적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7병이어도 있습니다만 이 오병이어의 이적,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 먹었다고요? 장정만 5,000명.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까지 또 여자들까지 토탈 10,000명, 15,000명, 혹자는 20,000명, 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모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언제였습니까? 날이 저물 때라고 했어요. 즉 먹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야 벌판이었어요. 주변에 식당이 없는, 편의점이 없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죠. 큰일 났네. 때는 지금 저물었고 벌판이고 사람은 많고 밥은 먹어야 되고, 이 문제를 보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에게 어떡합니까? 했더니 하신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그동안 뭐죠? 너희 책임이야. 무슨 훈련이 시작됩니까? 봉사의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손, 이적의 손만 따라 보았는데 눈을 어디로 돌리라는 겁니까? 주변을 둘러봐라. 세상 사람들을 보아라. 눈이, 시야가 이제 세상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을 주어집니다. 먹을 것 줘. 그 다음 볼까요?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자, 이 이적은요 예수님이 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준 거예요. 생선을 떼준 거예요. 누가 이 모든 일에 주체가 되고 있죠? 지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몇 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50명씩 앉히는 이 질서와 관리, 이 봉사 일이잖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병잔들이 왔고 어린아이가 왔고 50명씩 앉히는 일 쉽지 않아요. 하라 하세요. 다 앉혔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기록하고 있죠. 한 명씩 줄을 서세요 하고 했으면 아마 밤새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축사하시고 떼어줬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다음부터 누구 일입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많은 인원들에게. 자, 또 나누었죠? 이제 배불리 먹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남은 것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도록 다 걷어와라 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남은 것이 토탈 전부 얼마였습니까? 어떤 사이즈의 바구니인지 모르겠지만 12바구니를 채웠다.
12바구니 양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잘 못 먹고 또 노약자들 좀 남기시고 또 병 약한 분들은 또 소식을 하셨겠죠. 바닥에 떨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먹다가 남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 걸 누가 다 거둬와라? 제자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 먹다가 남은 것 다 거둬오게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의 능력의 소중함을 제자들 훈련시켰던 겁니다. 알뜰하게 했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자, 이 모든 일들을 한번 보세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합니다. 즉 봉사의 일, 봉사의 직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봉사의 직무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계신 것을 이것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였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는 이 관리와 봉사의 능력을 이미 예수님은 훈련시키셨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일들은 이제 예수님이 잘 훈련받은 이 제자들에 의하여서 시작되는 두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잘 승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어떤 날은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했다는 기록도 있죠, 성경에. 그리고 매일같이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 모든 행정적인 일들과 관리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조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잘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 두 직무를 훈련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이것도 성경을 연구해보는 관점, 재미있는 관점이겠죠? 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는 이를 굉장히 잘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봉사하고 사람들 관리하고, 아까 왜 남은 거 거두었던 그런 훈련처럼 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돌보면서 어려운 자들을 잘 관리해주는 이런 일들을 잘 하시는 분들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기고, 그리고 또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에게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배웠잖아요. 말씀을 배웠잖아요. 기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일은 우리가 할게. 이 두 가지 축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가 예루살렘 교회는 균형이 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작은 예수님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볼까요? 이제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예루살렘 교회로 머물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리고 환란이 교회에 오면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제 어디로 흩어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교회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다. 세 번째 교회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이 사마리아 성에 드디어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렇죠? 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에는 이미 교회가 생길 수 있는 배경이 있었죠. 바로 몇 년 전에 누가 직접 가신 곳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수가성에 가셔서 그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복음만 전하지 않았죠?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 이러지 말고 우리 마을에 들어가셔서 며칠 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강권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집이 있는지는 안 나오지만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집일 수도 있고 더 어떤 넓은 집일 수도 있고 그 기록은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바로 예수를 전하고 거기에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런 배경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도 지금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당연히 사도들에게 배웠죠. 근데 이 사도들은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예수님에게 배운 겁니다.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본문. 그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두루 다니며 그 집에 유숙하며 가르쳤더라. 이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 봉사와 사도의 직무, 이것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그대로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형태로 지금 전파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이요, 원래 마술사라고 되어 있어요. 주술가다, 마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어떤 이런 마술사, 인기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몬을 이름을 누가가 기록해 놨다는 것은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에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무당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무당, 어떤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죠. 이 사람에 의해서 어떤 세상이 어떻게 된다, 물가에 가지 마라, 뻔한 얘기. 근데 정확하게 통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영향력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이 사마리아 교회. 자,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거기 사마리아에 교회가 하나 생겼다고 기쁘겠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교회가 생겼네 기쁘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성에서 나아가서 봉사의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떠나온 우리 조국 한국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굉장히 그 지역에 칭찬을 받아요. 상도 받아요.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떤 교회는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시끄럽다. 민원 넣고 새벽마다 시끄럽다. 우리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왜 칭찬받아요? 교회가 왔다고요? 그 교회에 잘생긴 목사님이 왔다고요? 성도가 1000명이 넘는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뭐지요?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잖아요. 교회 문이 닫고 열려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때를 따라 돕고 질서 있게 나누어주고 뒷마무리까지 잘해주는 그런 교회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카노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에 쓰기 전에요, 이 지역이 굉장히 무서운 지역이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십니다. 여기 출신의 굉장한 주먹이 제가 왔을 때 총살당했습니다.
그 사람 빌딩 뺏겨서 지금 여기 건축하다 많이 이거 있죠. 다리 넘어가면 그 빌딩이 큰 빌딩, 큰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던 그거 뺏어서 지금 건물 짓다가 중단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 여기가 그 구역입니다. 예. 그런데 이 카노이가 여기 들어와서요, 선한 영향력을 너무 많이 미쳤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상도 받고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이 카노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큰 기쁨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 역사적인 배경이 이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이 사마리아 교회도 참 균형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나아갔고, 그리고 봉사 일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영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두 가지 균형 있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이 교회가 이제 계속 생겨나오죠. 예수로부터 시작한 이 교회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 전까지 보면 욥바로 내려간 베드로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뺐어요. 욥바 이야기. 욥바에서 누굴 만나죠? 고넬료를 만나잖아요. 이 욥바는 어디입니까? 항구 도시예요. 지금 전쟁 때문에 시끄러운 저 레바논 가는 길이잖아요. 그때 이 길로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이 해안 고속도로였거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욥바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욥바로 내려가요. 즉 욥바에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예. 아무튼 그것은 너무 길어서 넘어가고요.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 누가의 의도가 나와요. 숨어있는 의도 보세요.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서갔다. 누구 말하고 지금 비슷합니까? 오늘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시대가 임하면 너희가 제대로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게 지금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얘기를 누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쓸 때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이 아니고 교회행전이라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교회행전. 네. 자, 이 기록을 한번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교회를 살펴볼까요? 바로 사도행전 11장 나오는 교회입니다. 11장 25절 26절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다음 교회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안디옥은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요. 즉 예수님이 얘기하신 어디부터 시작된 겁니까? 땅끝의 시작이 이 안디옥부터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난 거예요. 다른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목회를 잘한 교회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요. 그래서 파송 목사님, 선교사님이 되어서 안디옥에 가다가 생각을 한 거죠. 이 안디옥은 지형적인 것이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나 이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억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었죠. 그 얘기는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판을 하려면 알아야죠.
그래서 특히 다마스커스로 가려고 했잖아요. 안디옥 지역을 지나가려고 했던 계획이 이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이미 정탐이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굉장히 포용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을 모셔가면 그 지역도 잘 알고 교회 구조도 잘 알고 또 굉장히 또 예수를 지금 뜨겁고 또 자기가 말씀 공부를 잘한 사람이다, 적합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길리기아로 들립니다. 그 다소에 가서 낙창에 있던 사도 바울을 삼고 초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픽업해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하나 올라가 주세요. 그래서 가서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으면서요, 큰 무리를 가르쳐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13절 1절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서 안디옥에 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 두 가지 기능 뭐죠? 봉사와 사도의 직무. 그 중에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쳤더니 이제 이 기록에 보았더니 그 안디옥 교회에 바로 이 훈련받은 지도자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 너무 귀합니다. 그 교회에 선지자도 세워지고,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잖아요. 목회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는 자들이 다 세워졌어요. 그 인물들을 나열하는데 이들뿐만 아니겠지만 누가의 의도가 들어있죠. 여기에는 흑인도 있고 귀족도 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평등한 사회니까 의미가 없지만 이 구절은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구절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계급도 없고 인종도 없다, 민족도 없고 그냥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 교회가 섰고, 그게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자라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누가가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위대해요. 이 안디옥 교회가 한 일들이 있죠. 어떤 일을 합니까? 나중에 누구를 파송해요? 자기를 가르쳤던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따로 세워 금식 기도하고 무엇으로 삼습니까? 파송 선교사로 삼잖아요. 그리고 세상 끝으로 보내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자기들도 말씀을 받았는데 또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로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전도 생활을 하고 세상을 다녔지만 딱 신분을 얘기하면 뭐죠? 저는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게 명함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해낸 겁니다. 뭐 때문에요? 두 가지 기능, 말씀을 배운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교회가 지도자가 세워지고 민족도 떠나고 계급도 떠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잖아요. 이유가 뭐냐 보십시오. 그게 가서 큰 무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또 새로운 지도가 생기고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놨더니 그 안디옥 지역에서 칭찬을 받았대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너희들을 인정한다고. 그 교회 안에만 들어있어서 우리끼리 잘 살고 예쁜 교회 만들고 요거 하고 저거 하고 그게 기쁘게 했겠어요? 그게 영향력이 있나요? 세상에? 우리 비교하잖아요.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교회 주차장에 보니까 삐까뻔쩍한 차들이 있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과연 이 시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들어갈 교회가 있을까? 초라해서 그 비유지만 그만큼 좀 교회가 낮췄으면 좋겠다, 그 뜻이죠. 아무튼 그렇게 그런 영향력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을에 예쁜 교회 섰네, 이게 무슨 영향력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영향력이잖아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 직장 생활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 자녀들은 이렇게 살더라, 그게 소문나는 거잖아요. 마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반응하더라. 그것 때문에 그들이 큰 기쁨이 있고 그 성에 진짜 예수쟁이들이네, 크리스찬들이네 소리 듣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걸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디까지 나중에 돌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뭘 만납니까? 큰 가뭄을 만났대요. 뭐 웬만큼 작은 가뭄은 성경 기록될 정도로 큰 가뭄이 왔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 안디옥 교회가 뭐 하죠? 헌금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요?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헌금을 보내잖아요. 마가도 동행하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돌아오잖아요. 이거 하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 교회가 얼마나 시각이 세상으로 열려 있는지.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귀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두 가지, 사도와 봉사의 직무. 이것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때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다 할 때 교회 안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원리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더 배웠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초대교회는 정말 그렇게 배웠거든요. 에페소에 가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 들어가셔가지고요, 매일같이 가르치시잖아요. 밤에도 가르쳤죠. 말씀 듣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만큼 사모하는, 말씀에 사모하는 열정과 초대교회는 이 말씀에 정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뭐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만 40분 넘어가도 어이구 하면서 약간의 이 시험도 드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물론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래요. 뭐 세상 얘기하고 TV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누구 상 받은 얘기하면 그러겠지만, 사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만 나누면요,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말씀의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들이 잘 전파가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저 말씀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현지 교회는요. 솔직히 여러분 언제 말씀 들으세요? 잘 없잖아요. 언제 공부하세요? 따로 내서 이렇게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묵상은 하시죠.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 좋네. 근데 진짜 필기도구를 꺼내가지고요, 신구약을 오가면서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좀 전에 봤던 예수님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이거 찾아보는 것도 또 재밌잖아요. 읽었던 마태복음 또 읽으셔도 돼요. 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가 뭐가 된다고? 그가 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교회의 생산력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이제 마지막 교회 보기 전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1, 2, 3차 무슨 여행이요? 전도 여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전도했습니다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서나가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쓴 겁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모든 성경의 초두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제일 앞에는 다 수신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교회나 성도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감독이에요. 모든 수신이 처음에 다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감독님, 사랑하는 빌레몬 장로님, 다 그렇게 시작하네요. 사랑하는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 디도 목사님,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전부 사도 바울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이 두 가지 일을 잘 감당하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누가도 기록했잖아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다녔다. 마지막 교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자, 중요한 교회 한 곳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의 첫 성이요? 마케도니아 지방. 마케도니아는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지질학적인 세계관에서는 끝이에요. 그 유럽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대륙이 있는 게 아니고 절벽이 있어서 세상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사실은 이 마케도니아가 이제 세상 끝의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끝이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한 거죠. 바로 거기에도 빌립보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15절. 예. 첫 번째,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나요? 상식. 예. 자주장사 루디아가 믿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 간수장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판넬에 만든 거. 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판넬 많이 제작된 거.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의 두 번째 성도가 되는 간수장에게 하신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당시 문화는 좋은 것이 있으면 집에 초대하여 듣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쭉 다니면서 그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만일 받지 않거든 나와서 먼지 털어버려라. 이게 뭐죠? 나는 기회를 주어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 이 기회가 왔을 때 영접하고 받아들여라. 예,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기회 왔을 때 믿고 영접하셔야 돼요. 받지 않으시면 돌아가 버립니다. 사라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아무튼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이 집도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 빌립보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가 쓰여지고 있죠. 자, 좀 전에 빌립보에 이제 처음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이 가고 거기 교회가 서졌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뭐가 생겼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생겼구나.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무엇이 또 생겼습니까? 성도와 감독, 지도자들과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생긴 겁니다. 즉 이 말씀에도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아, 빌립보 교회가 두 가지 임무,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균형 잡힌 교회였구나.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에 지도자가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봉사일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잘하는 집사님들이 또 생겼구나. 그래서 모든 교회가 지금 똑같은 형태죠. 복음이 전파되면 거기에 말씀이 가르쳐지고 세상을 하는 문을 열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가 감당되고,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고 이게 계속 돌아가요. 사도행전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5절. 잘 컸어요. 빌립보 교회 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교회가 복음으로 잘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많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아마 저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 당시 다녔던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내려와서 어디죠? 베레아 지역, 그리고 내려와서 아테네, 아덴, 그리고 아덴에서 어디로 갑니까? 갱그리아 전에
고린도로 갔죠. 예,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갱그리아로 가서 머리 깎고 다시금 배 타고 아시아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이 데살로니카, 그렇죠? 데살로니카, 그리고 빌립보,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갱그리아, 이쪽 지역의 유럽이죠. 이쪽 지역의 교회에 세워졌을 때 빌립보 교회의 역할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겠구나, 참여했겠구나. 재정도 참여한 것 같고요. 또 사람들도 뭐 같은 그리스,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지역이었으니까 아마 같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한 것이죠.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2장 15절 또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개념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그 세대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는 흠없는 사람으로,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에게 빛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죠. 세상에 철학이 얼마나 발전한, 그리스가 철학이잖아요. 문명이고요. 문화가 여기서 다 꼽혔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방법, 이게 철학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만연하는 시대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진리가 이것이라고 얘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참빛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회 가운데 봉사의 일로, 삶으로 진리를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빛이 참빛인 것을 이들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생활 속에서 진짜 그런지를 증명해내는 삶을 빌립보 교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마지막 오늘 본문 구절,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복음의 루트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이야기였잖아요. 다 증명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교회가 바로 증인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정인의 빛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요,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다 봤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금도 설교가 길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짧아서 다 못 봤지만 이게 그대로 성경이 다 증명되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이 두 가지 직무를 잘 감당했더니 지역이 넓어져 가면서, 문화가 넓어져 가면서, 각종 계급이 다 넘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구나. 우리 보셨잖아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 베트남 땅에 와서 우리가 먼저는 선교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 직무를 우리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주일 하루만큼은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고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자고요. 저도 열심히 연구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밖에 있는 베트남 땅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향하셔야 돼요. 지금이 무슨 때인지, 얼마나 모여 있는지, 그들의 형편은 어떤지, 뭐가 필요한지, 마무리까지 우리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봉사의 임무도요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때
우리 이 사이공 선교교회를 통해서요, 또 다른 교회가, 오늘 이 교회 보셨잖아요. 결국 이 좋은 빌립보 교회도 결국은 예수님의 교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사이공 선교교회를 만든 거고요. 또 저희 교회가 나아가서 베트남 구석구석에 이런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귀한 선교의 역사에 우리 힘을 하나로 모아서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여서요,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신하고 다짐하고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